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온 땅이여 주님을 같이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우리 크신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노래하며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 사랑,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자,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기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우리 뛰지 않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벌려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말을 하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가 언제나 향하고 우리가 언제나 피할 곳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우리가 또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의 팔에 아멘. 영원하신 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직 주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 저에게서 난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주 안에서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던 저희 어리석음을 보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의 부재가 아니라 주의 크심을 주목하여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한 대로 저의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주만이 저희의 구원 되시며 주만이 저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요동하고 너무나 흔들린 저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가 아닌 헛된 것을 향하여 서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저희 일상에 의지했던 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만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며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며 나의 그릇된 열심과 한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욕심과 상황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좇아 게으름과 불순종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즐거워하는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과 목장 공동체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더샘물교회를 통해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이 지역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각자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과 맘마미아를 통해 신자로서 훈련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도 축복하시어 은혜의 감동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더샘물학교의 비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모든 비전 사업과 내년 입학 설명회를 비롯한 여러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민첩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주일학교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의 정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에서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그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라고 하지 않고 합심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더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마친 이후에 뒤쪽 로비 데스크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맘마미아가 일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밖에 로비에 필경대에 여기 신청서가 안내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셔도 되고, 특별히 맘마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이웃에게 열린 공간으로 그 시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작은 목자 훈련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계신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참여를 오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운영위원회와 총목자 모임이 2시 10분에 진행이 됩니다. 모든 운영위원분들과 목자님들께서는 제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샘물학교 정시 입학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두 번째 입학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주변에 학년기의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지역사회 여러 가정들에게 나누고, 또 사실 기독교 학교에 아이를 보낸다는 거 이 시대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이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샘물학교 교사 채용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수학 선생님 다 모시게 되었고요. 이제 초등 영어 파트 선생님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월요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프레이어 나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스테이스tit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위해서 미리 마음에 생각해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전하는 이든 듣는 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의 군대 장군 예후가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요람 어떤 사람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선하다고 괜찮은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서도 아주 남다른 악행으로 모든 악인들의 악행에 본이 되었었던 그런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바로 아합이죠.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요람입니다. 사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먼저 요람이 왕이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묵상을 했는데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됐죠. 그런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고, 그리고 그게 회복되지 못해서 아하시아는 불과 2년 만에 왕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바로 왕이 되었었던 것이죠. 요람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었겠죠. 그의 아버지 아합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던 그의 아내 시돈의
엣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었죠. 아합과 이세벨은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바알의 제단,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숴버렸죠.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위협을 피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정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었죠. 그 밭을 사고 싶었는데 나봇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팔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상했든지 기분 나빠. 분해 죽겠어 하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살인데 이런 투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분들께서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왕이 밥 안 먹어 하고 침대에 돌아 누워 있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아내분들은 보통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 땅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냥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악행에 특화되어 있었던 이세벨 어떻게 했죠? 이세벨은 건달 2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에 대해 모함을 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나봇이 왕을 욕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었습니다. 이런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합과 이세벨의 삶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삶 1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묵상했었던 그 본문들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이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는지 어제까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하나님은 개부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자, 그런데 이 개들이 아합 가문의 피를 핥는 일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시리아 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다 남겨두고 요람 왕이 자기만 이스라엘로 먼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는 장군들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겠죠. 그때 요람이 없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시종 하나를 그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이 하나가 가서 그 전장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예후는 어떻게 할까요? 시리아와의 전쟁을 뒤로하고 자기의 상전이었던 요람을 치기 위하여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해 가게 됩니다. 예후의 병거가 이스라엘 근처에 접근하자 이스라엘의 긴장이 감돌았겠죠. 요람이 부상을 입고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병거가 다가오고 있는 군대가 이 사람들이 과연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람은 먼저 기마병, 전령을 먼저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17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여기서 평화의 소식이냐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안녕하십니까? 내지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일반적인 일상 언어로 인사하는 언어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별일 없습니까? 별일 아니냐? 모든 것이 괜찮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람은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샬롬, 평안하냐? 평화의 소식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기마병을 앞서서 그렇게 보냈지만 기마병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마병을 보내죠. 역시 하샬롬, 평화의 소식이냐 묻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마병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수병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군대가 적군은 아니라 아군의 군대 장군 예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후가 아마도 이렇게 병거를 모는 모습이 아주 특별했나 봐요. 아주 거칠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더니 파수병이 저건 필시 예후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것을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람 왕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니, 예후라니, 그러면은 안심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병거를 준비해서 예후를 만나러 가죠. 근데 거기에서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나봇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요람이 예후를 만나서 또 묻습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라고 22절 본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별일 없는 것인지 평화의 소식인지 문제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샬롬 평화의 소식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람 왕이 기대했었던 평화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예후가 먼저 돌아오는 그 장면을 기대했겠죠. 전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마치 예언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예후가 나중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는 하지만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그의 인생을 걸쳐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예후는 여전히 아합 가문을 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방금 최근에 만났었던 그 엘리사의 시종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아합 가문을 쳐서 왕이 되려는 자기의 권력 욕망을 숨긴 채로 그저 아합 가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저 딱 그것만으로 포장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이었는지 이 예후가 예언자 같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 뒷부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평화의 소식을, 전쟁 소식을 사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후는 대뜸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 이 얘기를 꺼내고 그녀가 이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그 배교 행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극에 달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땅에 무엇이 괜찮을 수 있겠느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가 들끓는 이상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틀어졌는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난 주간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나라인데요. 나라가 좀 아팠습니다. 한밤중에 오한을 지나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의 아이가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서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오한에 시달려서 아내와 제가 거실에 이제 아이를 눕혀두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돌보다가 이제 여력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자 열이 오른 몸을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가 금방 나았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그 아이가 오한에 벌벌벌벌 온몸을 떠들고 쪼그려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장난도 치고 또 웃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진심으로 격려해 줬습니다. 나라야, 너 정말 많이 아팠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많이 뜨거웠지, 정말 추워서 몸이 막 벌벌벌 떨렸지,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씩씩하게 정말 용기 있게 너무 잘 이겨냈어, 너무 잘했어 나라야, 이렇게 아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아이의 면역 체계가 지금 코로나가 들어왔네, 이제부터 전쟁이야, 지금부터는 싸워야 돼, 아이의 면역 체계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을 떠는 오한과 40도에 이르는 발열까지 참아가면서 아이는 결국 싸워서 바이러스를 정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은 우리 몸에 무엇이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투 모드에, 전투 태세에 돌입을 합니다. 이건 안 돼, 너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 난 너랑 싸울 거야 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몸만 그럴까요?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영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감각해내고 싸워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알 바이러스는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은 거기에 굴복했고 그들은 허무한 것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주고 그를 통하여서 샬롬, 평화를 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바알이 참 많죠. 바알이 그 당시의 바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바알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우리 삶에 깊숙이 지금도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달콤한 번영을 주고 그로 인한 샬롬을 우리에게 마치 선사할 것처럼 착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이 세상에 바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이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저항하고 전투하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그런 바이러스들 앞에서 저항하고 전투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짓 샬롬에 저항하는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저항하고 저항해서 우리의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음을 선언하고 예수님께 내 중심을 들여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샬롬을 우리에게 소개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저항해야 하기에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연휴를 보내면서 저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좀 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 이야기인데요. 첫째 하늘이가 그 놀이터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보이는 아이인데 너무 신나게 마치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래 아는 친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는, 처음 본 친구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금방 친해더라고요. 근데 놀고 이제 오는 길에 아이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 새로 만난 그 친구가 귀신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 친구의 집에 귀신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얘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제가 이제 아이 둘을 씻겼거든요. 목욕을 이제 첫째부터 씻기고 내보내고 이제 둘째를 목욕을 시키려고 했는데 첫째가 갔다가 다시 욕실로 돌아오더라고요. 무섭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없고 밖에서 혼자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대요. 평소에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둘째 목욕을 시키는 동안 옆에서 계속 멀뚱멀뚱 혼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귀신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귀신이 100마리, 1000마리가 와도 아빠는 무섭지 않아. 이게 귀신이 근데 세는 단위가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명도 아닌 것 같고 100개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100마리, 1000마리가 와도 아빠는 무섭지 않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늘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늘이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이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늘이를 지켜주고 계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정신이 분연히 깨어나더니 아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가 잠을 잘 잤을까요? 참 잘 잤습니다. 밤에 깨지도 않고 악몽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잘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자매 둘이 아주 잘 사이좋게 놀고 있길래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와, 아빠는 하늘이 나이가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아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둘째는 나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언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좀 표현이 많은 아이는 아니어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동생에게 지기 싫을 때는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좀 달랐습니다. 나는 아빠보다 엄마보다 나라보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 다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와 대화를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늘아, 귀신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호기심을 가지고 묘사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 그 모습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악마가 성경에도 세 번역에서는 악마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마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로부터 제가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귀신이 여전히 무서운지. 그랬더니 이제는 별로 안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얘기하는 게. 근데 여러분, 살면서 귀신만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귀신이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귀신이 문제예요. 요즘에도 귀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다 보면 이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만나는 삶의 큰 두려움, 불안, 결핍, 시련 분명히 만나게 되겠죠. 어릴 때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두려움과 결핍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아이가 만나게 되면은 저는 또 똑같이 말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아, 100개, 1000개의 문제가 오더라도 100가지, 1000가지의 시련이 있더라도 100가지, 1000가지의 결핍이 있더라도 아빠는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이 아빠를 지켜주시거든. 우리 하늘이도 1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만나고 100가지, 1000가지 시련을 만나고 100가지, 1000가지 결핍이 있더라도 하늘이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늘이와 함께 계시고 하늘이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문제를 모르고 결핍을 모르고 시련을 모르는 아이로 크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문제와 시련과 결핍을 만날 겁니다. 그때 그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 바깥에서 사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시편 121편의 내용을 따서 만들어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거기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천지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시편 124편 8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딱 여기 딱 짧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암송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전에 개역개정으로 한창 많이 어렸을 때 암송을 했었거든요.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암송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대부분 이 에이레네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에서 읽었었던 이 샬롬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얘들아, 샬롬이란, 에이레네란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환난은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내 안에서 에이레네 평안을, 그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얘들아, 내가 있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샬롬, 평안하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풍요이신 바알을 아무리 숭배해도 그들은 여전히 위태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끝없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갈망은 향방 없는 다름질이었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가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죠. 네, 그저께까지 너무 더워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자, 너무 더운데 이게 2달 열흘 후면 대림절이네. 3달 3일 후면 크리스마스네.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제부터 좀 시원해졌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과 환난들을 잠재우시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일이고요. 그 전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겐 여전히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대신 주님께서,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나와 함께 가서 샬롬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샬롬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샬롬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샬롬을 가져다 줄 거라고 혹시 기대하셨던 무언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한눈을 참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요거 있으면은 저에게 샬롬이 임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게 있죠? 돈.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 돈이 좀 몇 억 있으면 제 마음이 더 평안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성공이 우리의 샬롬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는 자주 빠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람에게 기대는 기대도 있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샬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내 자녀가 그래도 내 샬롬의 마지막 기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기대어 샬롬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정말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호스피스에 봉사활동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잘 아시죠? 환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여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그런 환자분들이 찾게 되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죽음의 시간들, 마지막 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여러분, 이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분들, 하루에도 뭐 그 호스피스 병동 안에 몇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호스피스에 샬롬이 있을까요? 제가 그곳에 봉사활동 가서 한 일은 병실에 방문해서 환자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실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좀 휠체어를 밀어줄 수 없냐 해가지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은 또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셔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했었습니다. 어느 병실에 들어갔더니 신장암으로 고생하시는 남편 집사님께서 누워 계셨고, 그 옆에 아내 권사님께서 남편분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찬송가 384장을 병실에서 불러드렸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다 불러드렸는데요,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권사님이 부탁하셔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그 남편 집사님은 그냥 누워서 눈을 감은 채 들으셨고, 아내 권사님은 눈물을 쏟으면서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다 부르고 이제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내일도 살아있으면 내일도 와서 찬양 불러주세요. 힘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이 말과 그리고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셨던 그 표정 속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 같은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분께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께 아픔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그분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남편과 함께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 그 이별의 슬픔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남편분의 인생을 회고하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여기까지 남편과 함께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이제 하늘나라 갈 때에 성령 감화 받은 나의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래 주님이 인도하셨지. 이 삶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지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그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일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도 이제 돌아오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께 그래도 한 번 더 오라 와달라 하셨으니 그분 병실에 기타를 들고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드리러 갔는데 병실이 그분 계셨던 곳이 비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바로 몇 분 전에 남편분께서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으신 별도의 방 앞으로 갔더니 호스피스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같이 들어가 찬양을 부르자 말씀하셔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 그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혹시 기대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허탄한 것을 구하며 살았구나. 나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 진리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샬롬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십시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위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린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샬롬을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달콤해 보이는 거짓 샬롬을 내려놓고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구하고 찾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허탄한 기대들을 모두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보다 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에이렌의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나님 기대했어 그 착각했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의 세상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 모든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내가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배교와 불신앙과 죄악과 우상을 가득 심어놓았던 아합과 이세벨 아래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샬롬이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결핍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도 우리의 궁극적 샬롬을 빼앗을 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며 수도 없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잊은 채 허탄한 생각으로 거짓 샬롬으로 우리 삶을 채우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샬롬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 평화가 되시는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선하고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근심으로 지쳐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태로운 곳에 서 계신 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드리는 것이 초라하지만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홀려두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든지 언젠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샬롬의 원천과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배우게 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샬롬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신실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더샘물의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들 가운데 그 삶과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더샘물 학교와 샘물 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와 세인 기독학교와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들고 살고 또 그 샬롬을 나누는 삶을 위하여서 한번 또 화이팅 하고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치겠습니다. 네, 주먹 꽉 쥐시고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